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임마누엘인데요. 우리가 과연 임마누엘의 축복에 대하여 얼마만큼 내 피부로 이걸 내가 와닿도록 이걸 붙잡고 있느냐,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 본부에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의 본질 되도록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우리 사람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놨습니다. 그 함정이 창세기 3장 뭐죠? 나 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 마음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함정을 딱 파놨어요. 창세기 6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아니라 육신에서 나오는 이 육신의 행복, 이걸 따라가라는 거죠. 육신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그래서 물질 중심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창세기 11장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죠. 권력, 정치에서 나오는 힘 아닙니까? 경제력, 돈을 가지고 나오는 힘 아닙니까? 인력, 사람들 줄 잘 돼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 인생을 여기다 함정을 탁 파놓고 여기에 가둬버렸습니다. 여기에 가둬있는 우리 인생은요, 참 행복도 아니고 참 성공도 아니고 이 힘은요 진짜 힘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 절대 이길 수 없는 힘이요, 내 인생에 밀려오는 저주와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힘입니다. 나 중심으로 아무리 몸부림을 참아도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함정에 빠진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이 함정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요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니 마귀는 두 번째, 우리에게요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틀을 하나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함정 안에 넣어놓고 이제 뭔가 틀로 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틀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이런 것으로요,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세상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 해결하기 위한 틀을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은 이 틀 가운데 갇혀버리니까 우리 인간에게 완전히 이제는 올무가 씌워져 버린 겁니다. 그 올무가 불신자 6가지 문제지요. 이 6가지 문제가 삶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자신의 후대까지, 내세까지 꽁꽁 묶이도록 만들어 놓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자기 자신이요 완전히 묶여버렸어요. 묶인 사람이 이 틀에서 빠져나올 생각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왜요? 내가 지금 꽁꽁 묶여 있는데 어떻게 이 틀에서 감히 빠져나올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여기에 지금 개인의 문제에 꽁꽁 묶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지금 이 함정을 빠져나야 되겠다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든 생각이요 이 줄부터, 이 올무부터 내가 빨리 풀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전전긍긍합니다. 평생을 요거 풀려고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질병, 건강, 돈,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막 그런 거 해결하려고요 그거 몸부림치다가 자기가 어떤 함정에 빠졌는지 몰라요. 세상판이 지금 어떻게 틀이 짜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이에 마귀는요 완전히 지금 이 함정을요 감춰버리고 세상을 이 틀로 완전히 판을 짜버렸어요. 그게 3단체입니다. 3단체.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 가질 새도 없어요 지금. 왜요? 자기 묶인 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귀가 우리 인간을 잡는데요 보세요 얼마나 단단하게 잡아놨는지. 일단 함정에 구덩이를요 이만한 걸 판 거예요. 여기가 땅이면 구덩이를 이만한 걸 판 겁니다. 여기다 사람을 떨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되는 축복을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되는데 전혀 모르도록 완전히 여기다가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뭐 하지요? 이 안에서 완전히 틀을 또 하나 만들어 버렸어요. 가두어 버리려고. 완전히 단단한 감옥을 하나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칭칭칭칭 지금 올무로 묶어버릴 거예요. 사람 인생이요 여길 빠져나온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임마누엘의 축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여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끄잡아 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직도 여기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죠? 코끼리가요, 어렸을 때 조그마한 이 새끼 코끼리는 나무 기둥 요만한데 줄 하나 가지고요, 토끼리 다리 하나 묶어 놓으면 이걸 못 끊습니다. 나중엔 자기 덩치가요, 이만해지는데도, 이 나무보다 더 커지는데도 이걸 못 끊어내요. 왜입니까?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이거 끊어보려고 어릴 때 몸부림치다가 다리에 상처나고 고통받고 결국은 한계 느끼고 안 된다라고 이미 포기하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나무도 옮기고 바위도 밀어내고 막 엄청난 나무도 뿌리째 뽑아내고 엄청난 힘이 있는데도 다른 건 다 하는데 뭐만 안 되느냐? 요것만 못 끊어내요. 실수로 어쩌다가 힘써가지고 끊는 경우는 있어도 본인 스스로 이거를 끊어내질 못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마귀는 우리를 벌써 이미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를요, 전혀 힘쓸 수 없도록,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그냥 여전히 하나님 자녀인데 요 안에 딱 묶여 있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문제 하나도 지금 허덕이면서 이거 해결이 안 돼가지고 여기에 그대로 매여 있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그래요. 그러니 여기 이 판을 지금 볼 수 있겠습니까? 근본 문제까지 생각이 갈 수 있겠습니까? 전혀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놓고도 그 사람들은 여기서 살았어요. 많은 신자들 대부분이요, 구원받아 놓고도 그냥 여기서 삽니다. 집중훈련이라는 것을 왜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내가 빠져나온 것을 맛을 보도록 도와주는 게 집중훈련이에요.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왔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빠져나왔음을 진짜 확인되어져서 그걸로 내가 힘을 얻고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기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여길 보는 눈이 정말로 달라져야 그때부터 이제 살리는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은요, 돈이 생겨도 가난했던 시절의 그 습성을 못 버립니다. 그 습성을 못 버린다니까요. 거지들은요, 거지 근성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근성이 있어가지고 노예 근성 그대로 가지고, 신자들은요, 신자인데 불신자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그 근본적인 성질이라는 게요, 결국은 체질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예수 믿어라,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 가는 것으로 착각해요. 근데 문제는 신자들도요, 신앙생활을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생활을 내가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도 나오는 것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임마누엘을 목적을 두고 교회를 나와야지, 교회를 나오는 걸 목적에 두고 교회를 나오면 그거는 벌써 종교생활이에요. 아니, 중심 자체가, 동기 자체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제대로 누리려고 하는 것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감각이 없이 그냥 교회를 와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오면 딴 생각 잔뜩 합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진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제가 제대로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교회를 위하여, 이 성전을 위하여 뭘 하죠? 봉사도 하고 실제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왜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왜 우리가 저 서울 가는데 도로비를 냅니까? 고속도로를 타야 되니까요. 그 고속도로를 우리가 타면서요, 그 통행료를 내는 이유는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 모든 일들을요 하라고 통행료를 내주는 거예요. 이유는요, 우리가 그 고속도로를 아껴서가 아닙니다. 내가 서울 가는 길을 이 도로 때문에요 얼마나 편안하게 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하시고 계시죠? 정말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그래서 실제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제대로 누리려고 하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것을 무슨 나와 주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요 교회에서 헌신합니까? 아니,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성탄절에 왜 모여가지고 막 찬양도 하고 뭐 이런 거 합니까? 대충 눈치를 보니까요, 중고등부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보니까 대충 눈치를 보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야. 모여서 뭐 연습해가지고 뭐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결과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나를 위하여 오신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 되는 그날 머리가요 그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그런 중심들이요 당연히 나오지요. 이렇게 되어지면 드디어 이제는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서 전한다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라 이게 당연히 되어져요. 그러려고 하니까 필연적으로 현장의 시스템도 세우고 다락방을 하는 거지. 그러려고 하니까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누리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중심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중심을 놓쳐버리는 순간 교회는요 나에게 또 다른 짐이 돼버려요. 현장에 내가 다락방 문을 연다? 또 다른 짐이 돼버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내 성질하고 너무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처지하고 너무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누리고 있다.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얘기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 올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의 틀을 보고 있으면 이게 강력해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저거는 거짓투성이구나. 저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속임수구나. 이게 보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쫓아가는 사람들 보면 힘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해 보이고 뭔가 생각이 깊어 보이고 앞선 사람처럼 보였던 그런 것들이요. 전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전부. 결국은 그 사람들의 실체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뭔지 제대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짐승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짐승과 우리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짐승처럼 사는 거죠. 나중에는 짐승이 가족이 돼버려요. 나중에는 짐승에게 매여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는 짐승에게 완전히 유산도 물려주고, 참, 짐승을 죽였다고 사람을 갖다 가둬버리고, 짐승을 위한 법이 만들어졌어요. 아니, 짐승의 이 권을 위해서 인간을 갖다가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인 이유가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짐승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 결국은 짐승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닌데 짐승처럼 살아야 되니까 삶이 그게 올바른 삶이 되겠습니까? 이상하게 뭔가 불편한 거죠. 끊임없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나 싶은 거죠.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왜요? 아니, 근본적으로 뭔가가 틀어졌는데 원인은 모르는데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여러분, 내 삶이 안정되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요, 제 삶을 제가 뭐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제 삶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근본적인 불안감, 뭔가 불편함, 그런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모르면 결국은 멸망의 프로그램을 따라 우리 인생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 가운데 그렇게 그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어 버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한 그 날을 보고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중직자 편지 깊은 샘 그 정현웅 목사님 칼럼 쓰신 거 보셨나요?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왜 크리스마스라고 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왜 크리스마스라고 할까요? 아니,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가 왔는데 왜 그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할까요?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슨 일을 하려고 오신 겁니까?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이 죄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신 날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한다. 칼럼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불신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이제부터 해야 될 기도 제목이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 제목이 5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 제목.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영적인 힘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영적으로 사람이요 자라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야 그때부터 나머지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됩니다. 이 영역은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충만해질 때.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해라. 여호수아가 그때부터 모세처럼 그의 인생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고 정적들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저 사자굴 속에 빠져 있는 다니엘, 전혀 다른 사람이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 영역을 가진 자들을요, 한 나라도 이기지 못하고 심지어는 임금도 이기지 못하고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 이 영역이 나에게 실제로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지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때부터요,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불신자가 우리에게 속여놓은 기준들, 거기에 속지 않게 되어져요. 정말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모든 걸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나와지는 지력. 이번에 그 토요일 날 렘넌트 데이 때 그 인턴십 특강 하시는 분이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 여행 작가, 여행 작가신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탑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알고 봤더니, 야, 굉장한 분을 모셨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강원도에 와 계시니까 왠지 모르게, 강원도 와서 뭐 몇몇 안 되는 거기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허접한 분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분은요 정말 막 한 번 모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교통비 20만 원 드리거든요. 그걸로 안 되는 분이에요. 한 번 강의 나면요, 100단위 이상으로 강의료를 받고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책도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벌써 그 업계에서는요 거의 유일성의 자리에 있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동 기술법이라는 게 있대요. 자동 기술법이 뭐냐?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귀신 충만해가지고 글도 막 써내려가고 그림도 막 그려내가는, 이게 이제 자동기술법이라는 거예요. 피카소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 피카소 그림을요, 일반 저희들이 보면, 이게 정상적인 저희들이 보면 이게 완전히 이거는 막 미친놈 그림 아닙니까? 예? 근데요, 뭔가 귀신 충만한 사람들이 보면 이게 영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 자동기술법으로 쓴 책이요, 태백산맥이라는 책이라네요. 그 책은요, 완전히 이 사람이요, 영감을 받아가지고요, 자기의 의지로 쓴 게 아니래요. 막 써나가는데 베스트셀러. 여러분, 귀신 충만하면 무당 무속인들이요, 막 사람을 보는 순간요, 과거 현재를 막 알아맞힙니다. 왜입니까? 그게요, 귀신 충만해서 오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정말로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이게 우리에게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학업을 한다? 이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 이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력을 얻기 시작하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하나 들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정말로 내가 체력 가져야 되겠구나. 호서대 총장을, 호서대를 그 학교를 만드시고 호서대를 설립하고, 그리고 호서대를 이제 총장으로서 정년퇴직을 한 그 박사님 이름 성함을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이 총장님이요, 65세 때까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의 존경과 박수 속에서 65세에 은퇴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는 그만큼 수고했으면 이제 됐으니까, 나는 이제 남은 생은 이제 쉬면서 내가 덤으로 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요, 그야말로 모든 일을 놔버린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근데 문제는 놨는데 금방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는 거예요. 몇 세까지 사셨냐? 103세까지. 자기 앞으로 남은 시간이요, 40년이 더 남아있는 줄은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분이 뭐가 없었냐? 참 지식과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수고와 노력은 다 했지만 이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95세에 공부를 새로 시작했어요. 막 언어 공부 이런 거 있잖아요. 새로 시작한. 그러니까 주변에서 물어보는 거지요. 아니 선생님, 왜 교수님 이걸 공부하시니까? 자기는 너무 후회가 됐어. 너무 후회가 됐어. 한 30년 세월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시켰던 나에 대하여 너무 내가 후회가 돼가지고, 내가 앞으로 105세 10년 지나서 105세가 됐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고, 내가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던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105세 때 당당히 그 말을 해야 되는데 103세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이 말합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잘 안 나옵니까? 요즘 제가요, 새로운 운동 하나 시작했습니다. 엉짱 운동. 엉덩이 근육. 아니, 생로병사의 비밀에 보니까 엉덩이 근육이요, 중년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몸에 제일 큰 근육이 어디 붙어 있냐? 엉덩이에.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허리도 힘을 못 쓰고 상체도 무너지고 하체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엉덩이 근육이 강하면 상체도 꼿꼿하게 세워지고 하체는 당연히 힘을 쓰고.
그러면서 생로병사의 비밀에 그 얘기가 쭉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엉덩이를 힙업시키는 운동, 그걸 찾아내가지고요, 스쿼트, 뭐 런지, 뭐 이런 운동이 있어요. 그걸 하는데 막 여기가 지금 너덜너덜합니다. 알배겨가지고. 제가 몸짱이 되려고 그러느냐?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100살까지는 살 거 아닙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요즘은 건강 나이를 얘기하지,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건강 나이가 중요해요. 이 체력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체력은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체력을 달라고. 그래야만 실제로 우리가 세계복음화하는 이 일에 제대로 헌신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체력할 때는 중요한 게 근육의 힘입니다. 근력이 아주 중요해요. 당뇨 이런 거 자꾸 오는 이유는요, 근력이 없기 때문에. 각종 성인병 오는 이유는요, 근력이 없으면 다 와요. 또 실제로 이제 균을 못 이기는 이유는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균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혈관 질환 오는 이유는요, 대부분 근력이 없어서입니다. 자꾸만 뭐 감기니 뭐 암이니 이런 거는요, 외부에서 침투 들어오는 다른 공격이거든요. 그거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면역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정말 제대로 회복될 수 있다. 그런데 근력은 운동하면 되는데요, 면역력은 가장 중요한 게 뭐와 관련되어 있죠? 스트레스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 그래서 영적인 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면역력입니다. 지력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요, 근력입니다. 정말로 내가 뛰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 받으면요, 면역력 강해집니다. 이렇게 바탕이 되어지면 이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느냐? 자기의 달란트 나오고 전문성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거기서 나오는 걸 보고 경제력이라고. 저는 이걸 보고 감히 영적 서밋이다. 영역, 지력, 체력, 이걸 갖춘 사람이요, 영적 서밋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서 기능 서밋의 응답, 경제력 나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주고, 이 사람들이 나의 경제력을 보고 나의 기능을 보고 따라 붙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요. 그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락방에는요, 유 목사님이 문화 서밋입니다. 야, 진짜 이 강릉에서, 저 부산이 어딥니까? 근데 핵심 메시지 듣겠다고 이 강릉에서요, 초창기 때 부산까지 쫓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뭐 속초에 뭐 이길우 목사님도 그렇고, 막 강원도의 목사님들이 여기 강원도가 지금 어딘데 부산까지 매주 그것도. 근데요, 매주 가는데 가가지고 늦어가지고 못 들을 때도 많대요. 그럼 가서 뭐 해야 되느냐? 핵심 메시지 그 종이 있잖아요, 종이. 그거라도 한 장 들고 와야 돼. 네? 그게 문화라니까요, 문화. 우리 다락방은요, 초창기 때 평신도 목회자 상관없이요,
하여튼가 막 집회 가면 어땠습니까? 그 문화가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렇습니다. 영적 썸이 띄어지면 기능 썸이, 문화 썸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되고 사실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에서는 정말 이렇게 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상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과학, 논리, 사실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죠?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초과학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니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냐? 쏟기 쉽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하나님이 개입되어지면 초과학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진행하시는 그 일은 전부 초과학, 초논리, 초사실적인 일들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사실도 초월적인 얘기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우리가요 판단하고 따져보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해보고 확인해보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요 따질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영역을 넘어가 있는 건데 어떻게 그걸 따집니까? 우리의 수준으로는 가늠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따집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제일 처음에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배우면 그때는 따집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의사들이요 권위가 별로 없어요. 왜냐? 하도 사람들이요 뭐 예를 들어 뭐 대상포진 하나 걸렸다 그러면 다 찾아보고 가요. 그리고 그 증세 비슷한 거 나오면 막 이게 대상포진이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자가 진단하고 확진하고 그리고 대상포진이다 하고서 가요. 그러니까 의사가 다른 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리 봐도 이건 대상포진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따져. 예? 굉장히 막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사실적이고 인간 영역은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따지면 안 돼.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된다니까. 이 간단한 얘기를요 사람들은 너무 모르는 거 있죠. 요즘은 하도 말씀도 많이 나오니까 신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서요 따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들이 머리에 총 맞았지. 자기들이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걷겠냐. 아니 유대인들이 따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겠냐. 따지기 시작했다니까요.
신학자들이 따지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신학이요, 완전히 이제는 마귀의 신학이 되어버렸어요. 조직 신학 자체가요, 사람의 믿음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신학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지 연구의 대상, 따지는 대상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따질 대상이 아닙니다. 믿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실제로 약속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따라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꼭 누려서 사람들이 따질 수 없는, 따지던 사람들이 따지는 것을 멈추고, 불신앙하던 사람들이 그게 불신앙인 줄 모르고 까불던 사람들이 입을 막고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축복된 증인으로, 빛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그 중심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초월적인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서 그리스도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지금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함정, 틀, 올무가 무너졌음을 알고 이제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증인으로 내 인생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함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이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배움이나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도저히 증명해낼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분명히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오니, 하나님은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오니 주여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우리 인생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이미 주셨사오니 이 축복을 누리는 일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의 본질 자체가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힘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 충만 속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 열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지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체력이 회복되어져 우리가 영적 서비스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기능 서비스의 응답을, 문화 서비스의 축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임마누엘의 축복이 결국은 세상 살리는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 절대로 하나님이 이제는 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의 속임수 속에 함정, 틀, 올무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 집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흑암이 덮여 있지만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신이 흑암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는데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심지어는 교회들조차도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리스도는 놔버린 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만 모른 채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으사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증인을 볼 길이 없는 이 시대에, 빛을 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 인생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에 집중하고 이 축복을 나의 본질로 회복하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이 축복의 이 일에 집중되어지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복음 누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